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복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 옛날에 우리 우리 집사람이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딴 교회로 가셨습니다만,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아주 웃기고 원맨쇼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아마 오시면 분명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셨을 거다. 교회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는 그 성도들 얼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 오는 날이 아니에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주님 오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딱 들을 만한 그런 귀가 있는 성도님들만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팔복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팔복 가운데 이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우리에게 악한 말들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며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팔복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하늘 제자의 마음 자세. 하늘 제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 게 바로 팔복인데, 그 팔복 가운데도 이 8번째 복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최고의 신앙 수준이다. 그런 궁극적으로 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상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3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3가지 수준, 우리는 어느 수준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는 신앙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1000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장독대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비는 신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런 축복만 바라는 신앙인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구약에 그런 약속을 했지만 이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다른 거 생각 안 하죠. 어린아이가 뭐 어머니 저를 정계에 내보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린아이가 안 하죠. 어린아이는 엄마 배고파 밥 줘, 나 뭐 필요해, 이렇게 밖에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 다음 수준이 뭐냐, 그 다음 2번째 수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정말 그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3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우리는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흉년이 오고 때로는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배반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훌륭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보다 더 한 수준이 높은 것은 뭐냐 하면 주를 위해 고난을 자초하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내가 고난스럽지만 그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고난을 자초하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참 막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다,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고, 그때 로마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나를 분명히 사형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로마 황제에게 탄원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곳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재판을 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빨리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분명히 위험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벌써 다 퍼졌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빌립의 딸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띠를 내라 그랬더니 띠를 이렇게 묶고 하나님께 말씀 들었는 네가 이렇게 묶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언을까지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정보를 듣고 모든 정황이 사도 바울이 가면 체포되어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놀라운 장면이, 밀레도에 정박했을 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하룻밤 같이 지냅니다. 딴 데 같으면 에베소에 들려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도 가르치고 3년도 가르치고 얼마든지 그 큰 교회를 잘 보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잠깐 그들을 불러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다 빨리 갑니다. 마음이 급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나가는 신앙,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자의 믿음입니다. 사명자는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다 이 사명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주의 종이 특별히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사명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만 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편하고 좋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이제 감독할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로
이제 청중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 감리교회였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박성환 목사님이라고 참 인자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가서 인사하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육전도사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집사를 하다가 전도사로 처음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갔는데 한 7,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예배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비가 왔거든요.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비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2명 나, 2명. 그 왜 안 나왔지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뭐 애들까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는요,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리긴 어렸는데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 비슷한 분이야. 우리 뭐 선배님들도 있고 뭐 학교 선배들도 있고 뭐 대학교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전 비슷한 분이야. 우리 집사람 비슷한 분. 우리 집사람 반주하고 이제 저는 다 비슷한 분. 미국에서는 뭐 비슷한 분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주 나쁜 내려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전도사라고 젊은 전도사님을 전도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보고 뭐 아주 화려하게 뭐 교회에서 무슨 음악회 한다 그러면 뭐 몇백 불씩 이렇게 막 헌금해서 꽃도 사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음식도 막 하고 그러면서 헌금 내는 거는 뭐 겨우 와서 10불짜리 이렇게 딱 한 장 냅니다. 다 집에 가보면은 전부 밀리언이에요. 그 백만장자 막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2층 아래층 있고 막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집도 그 제가 간 동네가 알파인이라고 뉴저지에서 도둑촌 같이 그렇게 제일 부자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사는 분들 갔는데 뭐 집이 뭐 몇백만 불짜리 집이고 이런데 뭐 헌금 낼 줄도 모르는 그런. 그래서 제가 또 한심해가지고 이런 데서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갖고 막 열이 나고 그때는 뭐 보험도 없고 병원 같은 건 갈 생각도 못 하니까 이제 약을 타려면은 제가 있던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옛날 교회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형제같이 지내죠. 거기 이제 약사 또 약국 하시는 약사도 있으시고 의사도 있으시고 그러면 무슨 약이 필요하면 거기 전화 거는 거예요. 또 부인은 또 간호원이시고 간호원으로 이미 오신 분이 많았거든요. 집사님 우리 애가 지금 열이 나고 갔는데 빨리 오세요 전사님 약 드릴게. 근데 밤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갖고 이제 약이 막 이만큼 뭐 이것저것 다 해갖고 기침약이 뭐 약 다 주면서 그냥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어떻게 간 교회는 어떠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놈의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 한 300~4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100여 명 있을 때부터 거기 갔는데 교회가 부흥했고 금요일날 즐겁게 찬양하고 막 우리는 기도도 막 방언으로 하고 막 그러던 교회인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애들도 뭐 비가 오는데 2명밖에 안 오고 뭐 2명 놓고 예배드리고 막 한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김남균 집사님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문전도사님을 거기 보내셨구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전도사님을 거기 보내셨구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는 들어. 얼굴이 그냥 너무 새빨개져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집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도 더 오래 하시고 믿음 좋으시죠. 우리 그 트로이카 아니면 믿음 아주 뭐 그러신 분이긴 하지만 전도사님 같은 집사님이지만 그래도 평신도잖아요.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 그런데 이 전도사가 집사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교회가 지금 믿음이 없고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런 데를 보내셨나. 왜 이 사람들에게 믿음도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크게 회개를 하고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자세죠.
어디를 가고 너무 이게 모든 게 교회가 그냥 어수선하고 막 그러면, 야,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교회를 딱 자리 잡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사명이 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감독이 됐는데, 감독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가 목사님 비었어. 문제가 좀 있는 교회야.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 전화 걸어서 이런 교회가 났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거기 인터뷰 한번 해보고 만나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이 목사님 좋아야 되지만 이 목사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야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중매 서는 것 같아요. 왜 갔다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우, 목사님 나 거기 안 갈래. 갔더니 뭐 성도들이 뭐 싸우기만 하고 그냥 뭐 재직회 하는데도 막 이 말 저 말더라고. 나 아우, 난 그 땅 교회는 막 그런 성도들은 난 그때 제가 써먹잖아. 그러니까 거기 목사가 필요한 거야. 목사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지. 그럼 뭐, 안 그러고 뭐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편안한 교회면 왜 목사님 거기 오라 그러겠어. 딴 사람 가지. 야, 이게 정말 우리 사명자들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정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에 하늘이 보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정말 나도 기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기쁨을 잃지 말자. 기쁨을 잃지 말자. 왜? 어려울수록 이거는 더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어려운 고난을 뚫고, 여러분, 옛날에 무역을 하는데 막 어디 가서 막 중요한 지금 약초를 갖고 오는데 막 올 때 막 도적들도 막 있고 막 어려운 강을 건너고 막 그래갖고 그 약초를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참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우리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평화시대인데 옛날에 그 로마 시대처럼 말이지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북한 땅도 아니고 그냥 뭐 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 그 박해를 받습니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게 오늘 교회 꼭 나오려고 했는데 회식이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 이거는 처음 하는 회식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 어렵죠. 회사 생활 하면은 뭐 낮에 일하면은 저녁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서 회식할 때 특근 수당 달라고 그러는데요. 밥 먹어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다 모여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못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이기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즐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더라도 어디 휴가를 가더라도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는 거죠. 세상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총회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관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크루즈를 한번 탔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3박 4일, 2박 3일인가 짧은 크루즈였는데 그걸 타니까 정말 재미없더라고. 왜냐하면 그 크루즈를 타면 딱 세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술을 먹는 거, 둘째는 도박이에요, 셋째는 춤추는 거예요. 그게 전체의 프로그램이다, 그 안에. 아니면은 뭐 가서 탁구나 이렇게 이상한 빼뜨고 탁구 치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나 보고 할 일이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크루즈 타면 참 할 일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재밌겠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구별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 4장 4절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를 빗대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뭐 세상을 떠나서 저기 절에 들어가 살라, 저기 삶 속에 들어가 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종은 뭐야? 종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심지어 종이 애를 낳아도 그 애도 주인의 것이에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둘째,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거 입어라 그러면 이거 입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인데 소유권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돈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가족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집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이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주인님이야, 주인님.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주인님. Lord라고 하는 말은 Master,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자라면 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지 않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에요. 우리는 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간증 옛날에 한번 드린 적 있죠. 정말 목회하면서 내 소유권을 다 주님 앞에 넘겨버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교회에 헌금을 다 사람들이 일하니까 헌금도 교회 은행에 가고 제가 이렇게 가서 입금을 해야 돼요. 그 입금하려고 딱 거기 앞에다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서 입금하고 나왔는데 딱지를 딱 매겨놨어요. 아이고, 그냥 미국에는 딱지도 세가지고 그냥 한 번 먹으면 보통 120불, 여기 돈으로 15만 원. 열받잖아요. 그래서 딱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딱 그랬지. 주님의 차가 딱지를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딱지를 잡수셨네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내가 먹었다 그럴 때는 화가 나는데 주님께서 잡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조심하시지, 어떻게 딱지를 잡수셨나 이렇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편해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이리 채워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그 궁핍하고 어렵고 정말 3개월 4개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리 누가 돈 내면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내는 게 또 시험 들까봐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그 기회를 드리는데, 그만큼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기면 자유합니다. 선택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권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딱 조건이 쳐들어오는데 중대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 내가 사격 개시할 때까지는 사격하지 마라.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데 이따가 사격하지. 그때는 총을 안 쏴야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놈이 그냥 잘한다고 먼저 쏴. 그냥 망치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종입니다. 참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주인의 뜻만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역의 성공인가?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가? 많이 모으고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가 순종했는가. 그게 성공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큰 교회 가서 부목사 할 것인가?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정말 내 몸을 빨래비누처럼 그렇게 다 다루면서 섬겨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시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3학년 때.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길이다 저게 좋은 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성공이고 사역자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몇 명을 다 이렇게 하라.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학문도 뛰어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다 기도 가운데 인도 선교를 부름받았어. 그래서 그걸 다 뿌리치고 나는 인도 선교사 합니다. 그리고 선교산 단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배를 타고 혼자서 그 당시에는 배가 영국에서부터 아프리카를 돌아갔고 벽돌을 지나서 희망봉을 거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인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인도에 도착했는데 인도도 못 들어가고 인도 앞에 있는 섬에 정박했을 때 풍토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아니 거기서 그냥 설교 목사를 하든가 영국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훌륭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인도까지 그렇게 가서 인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로운 것 같죠. 죄로. 그럼 여러분 우리 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하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왔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미국 군함을 타고 내가 그 땅을 한번 같이 밟아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쫙 서해안을 돌면서 이 한국을 보니까 저게 뭐 군대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나라가 있나 그러고는 이제 해가지고 대동강을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 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서해가 물이 빠지면 왕창 빠져버린다는 걸 몰랐어요. 대동강에 갔다가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배가 그냥 탁 걸렸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 그때 조선군인들이 와가지고 불화살을 쏘갖고 다 타서 제너럴 셔먼호가 전멸했잖아요. 그때
성경책을 들고 토마스 신부가 뛰어나왔는데 그 있던 사람이 칼로 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뭐 성경책을 둬서 그걸 갖다 나중에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화인지 그래서 지어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소용없는 개죽음, 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피가 뿌려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캐주얼티,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아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유탄을 맞아서 죽고, 그런 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런 사람들의 피와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당장에 여기서 심어서 요거 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옥스퍼드 나온 영국의 선교사나 토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이 몇십 명인지 모르지만 다 학살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피 위에, 그런 희생 위에 하나님 나라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영어로 얘기할 때 effectiveness, 너무 효율성을 너무 따질 필요가 없어. 너무 따질 필요가 없어. 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합시다.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자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게 정말 참 종이고, 종은 그래서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저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다 나와야 될 텐데 막 안절부절 막 스트레스를 막 받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작해놓고 결과는 주님의 것인데, 그렇죠? 나올 사람, 은혜 받을 사람 받고 하는 건데,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은 그냥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막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막 야단을 막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그래. 요즘 사람들 야단 맞는 거 싫어하는데 아무리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그냥 포기하자. 갈 사람 가시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일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을 보면은요, 더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 산 정복하면 또 저 산, 저 산 또 나면 또 저 산. 아니 그냥 그 정도면 됐는데 뭘 그렇게 자꾸 높은 산을 가려고 합니까?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명예심이랄까, 아마도 어떤 정복의 만족감이랄까, 아마도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악인들처럼 그렇게 왜 도전 정신이 없는가?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배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붙잡혀갖고 매를 맞아요. 어디서 쓸데없는 이단 같은 거 전한다고 그러면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나올 때 그 다음날 다시는 이거 복음 전하지 마라 너네들. 이번에는 매로 끝나지만 다음번에는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나올 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 참 너무 저는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능욕받는 자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음을 기뻐했다. 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되게 반응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느냐고 맨날. 그런데 따르게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명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용감한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자,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나도 이제 인정받는 제자가 됐다. 우리 그 참 전설에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유명한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파송됐던 다미엔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미엔이라는 이제 카톨릭 수사인데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자원하에 간 곳이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이에요. 그 섬은 우리나라 같으면 소록도 같은 섬입니다. 근데 똑같이 몰로카이도 록이고 소록도도 록이야.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소록도만 하더라도 음성나 환자들이지만 몰로카이는 양성나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 신부가 파송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이 다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허적대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오라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부님 뜻은 가상하지만 신부님도 우리처럼 돼보세요. 하나님 믿겠는가? 이런 모양을 하고 세상에서도 격리돼서 이 섬에서 와서 죽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란 말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미엔이 깨닫습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구나. 하나님, 저도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가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손에 반점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 다미엔 선교사의 글에 보면 할렐루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썼어요. 이걸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돼. 정말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었구나. 그래서 문둥병 걸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과 그 면류관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참 주님의 제자,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이 땅의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였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 내 한 몸, 이 정말 노쇠한 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라에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참으로 아버지님 다시 한번 저희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 몸 바쳐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각오로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그렇게 나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는 곳이라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일하라면 일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지,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지 주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과 교회와 사역들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 맡은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덕관 선교사님 곧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인도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선교사님 또 에렉소야 목사님 그 어려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또 서포트하며 같이 고난에 동참해가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께 부름받은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존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